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빛의 관점에서 보면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태양과 달이 서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이 달을 삼키면 낮이 되고 달이 태양을 삼키면 밤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기야 뭐 그 옛날에 뭘 알겠습니까? 정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열려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루는 해가 떴다가 하루는 달이 떴다가 하니까 해와 달이 서로 싸워서 뭐 해가 이기면은 달이 안 보이고 달이 이기면 해가 안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뭐 큰 공룡이 해를 삼켰다가 그 뭐가 되죠? 밤이 돼. 너무 뜨거워서 뱉으면 낮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주 또 오래전 옛날에는요,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쟁반같이 이렇게 넓다랗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무리장 밑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배를 타고 못 갔어요.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떠 있을까요? 거북이가, 엄청 큰 거북이가 이 지구를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물들이 다 바다가 끝이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어쩌다 태어난지 알 수도 없고, 이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속에 가르쳐주는 진리가 없으면 인생은 사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태양을 통해서 최소한 태양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최소한 7, 8천도 또 1억도 뭐 이 정도의 그냥 이 계속 거기서 핵폭발이 벌어져야 빛이 오고 열이 온다는 것이죠. 이건 뭐 인간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고,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그 세계 과학자들이 태양에 좀 가까이 가서 태양을 좀 관찰을 해야 되겠다고 우주선을 발견했는데, 개발을 하는데, 태양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천도 아니 그 이상의 도열을, 그 뜨거운 열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쇠를 발견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계속 발견해서 태양에 몇 킬로까지 가까이 갔다. 이거 좀 신비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아마 그런 정도까지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면 낮이라고 칭하고, 또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고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빛과 어둠이 교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는 것이 섭리와 같아요. 인생의 삶의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떠나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교계 아주 이름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퀘스천이 있었어요. 어떤 퀘스천이 있었냐면, 3.1 운동 때는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는데 몇 명일까요? 33명, 그죠? 33명.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가 2명. 그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선두에 서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나가서 독립 만세를 부르는데 앞장섰던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3.1 운동에 대한 나름대로 심포지엄 포럼을 하면서 3.1 운동의 정신을 살리자,
그 당시에 종교가 같이 연합을 하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어섰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된다. 그 3.1운동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를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미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뭐 불교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천도교인 뭐 미워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타깝지만 잡신이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의 대상자들은 마귀잖아요.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잖아요. 그럼 다른 신은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했고, 다른 신하고 타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연하고 뭐 어떤 나라적인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어울려서 뭐 어디 가니까는 목사님들, 스님, 또 뭐 신부님들이 족구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족구대회야 뭐 같이 이렇게 교파 초월해서 뭐 종교를 초월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은 괜찮으나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인정한다든가,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무슨 뭐 천주교인, 무슨 뭐 천도교인, 아니면 불교, 뭐 이슬람 다 같이 모여서 섞어서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과연 용납이 될까? 전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로 용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전에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뭐 통합 내지는 연합한 어떤 단체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신부님이 미사를 뭐 드리고 웬 무당에 나와서 초원제를 하고 살풀이 칼춤을 추고 뭐 마지막에 가서 스님이 뭐 불공을 드리고,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 연합이다, 이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원해요. 종교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 뭐 다 똑같이 뭐 신 섬기는 거 아니냐? 다 사랑과 자비를 말하지 않냐? 서로 연합해서 뭐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실제로 천주교하고 불교는 거의 통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오래전부터죠. 80년대부터 명동 성당에 무슨 조계종 스님이 와서 무슨 뭐 불공을 하고, 또 저 조계종 조계사에 가서 신부가 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천주교에 뭐 스님이 와서 앉아서 미사에 참여를 하고, 또 신부가 절에 가서 그들이 법회를 하는 데 가서 또 거기 가서 같이 또 합장을 하면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혹시 잘 보시는지 모르지만 천주교인들의 이 묵주 있잖아요. 묵주, 또 염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염주에 보면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절에 중들이 쓰는 그 묵주와 염주에 나무 십자가를 달아서 천주교하고 불교는 거의 뭐 통합을 한 것처럼 서로 같이 막 크로스로 그들이 미사 법회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다른 것은 다 같이 뭐 어울려서 밥을 먹던, 행사를 하던, 문화 행사를 하던, 체육 행사를 하던, 뭐 독립만세를 부르던, 뭐 같이 무슨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던, 이건 오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에 관한, 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신을 인정하며 같이 가서 같이 무슨 어떤 예배 형식을 섞어서 한다든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마치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 사역 당시에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은 절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통합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아이 그냥 적당히 좀 잘 지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빛을 보십시오. 빛은 어둠을 용납하지가 않아요. 빛이 있는 곳은 무조건 밝아야 돼.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밝아야 되는 거죠. 빛이 잃어가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밝은 게 정상이에요. 빛이 떠나가면 거기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컴컴한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걸 어둠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빛을 보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빛을 믿고 빛 안에 들어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 멸망은 뭐냐? 빛이 없어서 어둠에 갇히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빛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빛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존재, 가치, 신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무장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번 3.1절 행사도 치르고 또 TV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책도 보면서, 야, 계속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1절 늘 있는 거 그냥 100년이나 됐으니까 3.1절, 어려서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어이구 빨간 낫이 노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지. 3.1절 그렇게 그냥 마음에 와서 확 갔거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행사 그러면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3.1절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정신과 이념을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번에 지난 주일날 그 3.1절 행사고 하는데 3.1절 노래 제창이 있더라고. 나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 봤네. 나는 웬만한 노래는 부를 것도 없이 그냥 제가 하겠는데, 물론 스승의 노래 엄청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악보 봐야 돼. 이게 이번 3.1절 노래는요, 일주일 동안 연습했네. 내가 유튜브 틀어놓고 김인년 3월 1일 정오, 처음엔 좀 알겠더라고. 근데 끝에 가니까 음이 똑같아. 선녀라 하고 하더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도 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 솔. 나 진짜 내가 아니 이렇게 어렵게 작곡을 해놨어. 아니 온 정말 최종대왕은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서 백성을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쉽게 제창해 놓으셨는데 이 3.1절 노래를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셨나.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렵게 한 이유를 알았어. 한번 그렇게 일주일 해놓으니까 자다가도 김인년 3월 진짜 이게 해야 되겠더만 이게. 그러면서 독립선언서 누가 낭독할 거냐, 또 이제 안산기독교연합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 그 전까지는 독립선언서 낭독 누가 읽으면 됐다 길기도 하고 저거 5등은 차에 이러면서 그냥 한국말에 한자 섞어갖고 기하노라 차하고 그래갖고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부르는 낭독하다가 지가 또 헷갈려갖고 앞에 거 읽고 뒤에 읽고 띄어먹고, 그래서 애매했었는데 이번엔 한글로 이렇게 약간 좀 풀어놓은 걸 갖다가 읽어봤어요. 제가 직접 읽어봤어. 야, 절절하더만. 뭔지 알겠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서갖고 그 총칼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 왜 나서서 독립만세를 불러야 하는지, 이 조선의 참담함을 세계에 알려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이 일본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 이 조선의 참담을 세상 사람,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다고 우리는 일본에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겠다고, 그럴 처지도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척박하야 단지 우리는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 처참한 이 땅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섰다고. 그 약소 국가의 식민지의 지배당하는,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 만세를 부르며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를 그냥 구구절절히 써놨는데, 야, 그거 제가 낭독했으면 다 울었을 것 같아요. 진짜 눈물 없이 못할 것 같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알려줘야 돼. 지금 100주년이라고 뭐 여기 이 안산에도 뭐 태극기 잔뜩 갖다 막 지금 붙여놓고 3.1절 행사도 좀 한다고 하라고, 뭐 TV에서도 계속 3.1절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유관순 뭐 대한민국 건국장 뭐 훈장을 준다고 뭐 나오고 유관순 하고 하는데, 가만히 올해 들어서 제가 이 3.1절에 대해서 비로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말씀은 반복되어 교육되고 가르쳐주고 또 듣고 해야 비로소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그 정신과 생각과 의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나이가 뭐 16, 17, 18 정확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호적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16, 17밖에 안 됐어. 키가 나오더라고. 키 신장 5척이라고 적혀. 5척 150밖에 안 돼. 키 150에 355 150에 16, 17살 그 감옥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처참 고문과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딴 건 없더라고. 이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세계가 알고 독립될 수 있다면 일어서게 돼. 그 당시 그런 정신으로 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도 들면서, 이 시대 속에서 1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그 피투성이에 살점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신문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순사가 그 손목을 자르더라고, 칼로. 오른쪽 손목이 떨어지니까 그 여인이, 조선의 여인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오른쪽 손목이 떨어졌는데 그걸 싸매고 왼쪽으로 흔들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르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태극기를 입에다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입에다 물고 흔들더래요. 결국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신문에 그 당시 기록된 게 나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지에서 일본은 강대국이고 조선은 뭐 알지도 못한 나라가 그냥 뭐 식민지처럼 뭐 단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 보도가 되고 나서 그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놀랐다라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교육,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우리도 이만큼 살았으면 3.1절 돼서 모를 게 뭐가 있겠어. 웬만하면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아닌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다시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것 같고, 아닌 거예요. 우린 반도 모르고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속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과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무슨 의미인가? 왜 빛을 믿어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빛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발견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 심판을 맞아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데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냐?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으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켜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지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세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야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위임받은 자예요. 청직이거든요. 선악과는 뭐냐면 그것을 창조한 자가 있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권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위임을 해주었는데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빛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지배하고 경작을 다스리는 위임에 대한 위임권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죄는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떠나면 누구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손대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 마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장 5절 7절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며.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위,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광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나요? 세상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얻었죠? 그 다음 절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야.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누가 넘겨주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에 따라서 죄를 범하니까 죄는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나한테 넘겨준 거야. 이제 내 거야. 이 세상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내 영광과 권위 내 거라고 말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해.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마귀에게 따르면 그 영광과 권위를 내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소속되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혹시 예전에 7080 팝송 좀 불렀다고 하시는 분 가운데 키스라는 그룹 아시나요? 키스라는 그룹을 난 안다. 키스는 그룹은 모르지만 키스는 안다. 키스도 모르는 키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막 머리는 장발을 하고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사이키 뭐 그냥 락 그룹 하는 키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키스라는 K는 뭐냐면 나이트라는 의미는 사탄의 기사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사탄의 기사야. 이 친구들은 큰 공연을 하기 전에 무대 뒤에서 마귀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탄이요, 내 영혼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 대중들의 인기를 나에게 달라고. 마귀가 그거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의 인기를 너에게 줄 테니 네 영혼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 음악을 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냐면, 원래 마귀는 음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음악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루시퍼인데, 원래 이름은 루시엘인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당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전에 어느 자료에 보니까 마귀는, 루시퍼였을 때는 온몸이 악기였어요. 그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움직이기만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음악들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자기가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 그 많은 어떤 존재들이 이게 움직이면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이 나오니까 다 현란하게 빠지고 그 루시퍼를 찬양했습니다. 루시퍼가 거기서 교만해지고, 내가 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지가 더 영화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무저갱이 집어넣고 타락한 천사와 함께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의 배후에는요, 항상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음악, 건전한 음악, 그것이 아닌다 하면은 그 많은 음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스라고 하는 그룹도 자기 영혼을 맡기는, 항상 죄의식을 합니다. 그 의식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조심스럽지만 지금 퀸이라고 하는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하고 해서 난 봤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수협에 끝나고 전도밖에 몰라. 퀸이 뭐가 말래 보헤미안 랩소디 몰라. 지금 뭐 1,000몇백만이 봤다. 전 세계 이뜰치고 최근에 무슨 오스카 영화제에 보니까 뭐 그 영화가 뭐 거의 뭔 상을 탄지 모르지만 우수상을 탔는지 최우상을 탔는지 뉴스에 잠깐 나온 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락그룹이나 대중의 어마어마한 그 영화나 그 장면을 보면은요, 도대체 수십만인지 얼마인지 몰라. 엄청난 그 가운데 이 퀸의 머큐리가 막 우통도 벗고 런닝구 바람에 나와서 뭐 에이요 에이 그럼 뭐 다 따라하고 막 안 웃는 걸 보니까 안 보셨거든요. 어쨌든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이 그룹의 그 락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냐 이런 음악이 아닌다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마약에 연루가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중독에 영역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꾸 좀 더 깊은 곳으로 이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돼요. 자, 오늘 여기 마귀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는 나한테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에게도 뭘 십자가를 지면서 생고생을 해, 나한테 타협하고 절을 하면 이 권위는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얼마나 달콤해 보입니까?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널버덕 절하고 받으면 그 권위와 영광이 내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 원래 마귀는 그거예요.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8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영광과 권위를 다 철폐하고 다시 되찾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잘 들리시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4차원의 나라, 천국의 나라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 4차원에서 3차원의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갈 거예요. 가노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르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음을 당하고 마치 처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고난이 다가온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모든 영광과 권위가 마귀 속에 있는데 그 마귀에서 벗어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갈라져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안에서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와 권위에 눌리지 아니하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더 이상 마귀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세상에 이르면 그 다음 절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 세상은 마귀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을 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해노라? 이기었노라. 그 세상은 뭐예요? 마귀를 만든, 마귀의 영광과 그리고 그 권위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얻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의 권세와 권위를 되찾은 거예요. 이겨야 되찾거든요. 이겨야 되찾는 거예요. 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권위와 잃어버렸던 영광과 잃어버린 백성을 뭐 했다? 다시 되찾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에 보면 어떻게 되찾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르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해요. 또 하나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승천을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세상에서 들려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고할 것이 많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두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 이게 천국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 인간이 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수억 년 후에 살던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의 최대 캐선이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태어날 때 아주 갓난하게 핏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존재 자체를 알 수도 없어. 그나마 자라는 과정 속에 지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학식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돌아간 걸 보니까 눈치가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아,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는 건 둘째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난 알고 왔다.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인간은 상상하는 거예요. 죽으면 귀신이 되는구나.
9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조상님들 제삿날 제사밥이라도 차려서 잘 못 깎으니까 또 껍데기 위에 깎아갖고 좀 술 돌려서 뭐야 이거. 참 제사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귀신 돼갖고 9천을 떠돌다가 자식들이 제삿날 제사밥 차려주고 한 끼 얻어 먹으려고 1년 365일에 365일 64일을 굶네. 364일을 굶어. 그러다 하루 그날 와갖고 한 끼 얻어 먹으러 와서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게 어디 있어. 만에 안에 정말 부모를 그렇게 모시려면 날마다 제사상 차려줘야지. 그게 상당이라면 1년에 한 번 차려. 그것도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하죠. 네가 가져가라 네가 가져가라 그냥. 못 사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 미안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그날만큼은 또 형제들 자식들 모아서 또 뭐 제사밥이라도 해서 그날 잘 먹자 그냥. 그래서 제삿날 잘 먹자고 며칠 굶는다? 그 말은 아닌가 뭐 어쨌든 그게 참 많다고. 도대체 어쨌든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교에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부잣집 아들로 딸로 태어나라. 그게 윤회사상 아닙니까? 너 그따위 살면 다음 세상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이놈아. 그러니까 바퀴벌레로 태어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저기서 그냥 착한 일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파리 목이 바퀴벌레 안 잡습니다. 왜 안 잡아요? 자기 조상일 줄 몰라.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서 그 중이 하나 있었는데 나 모기 잡았다가 혼났네요. 그 여름에 뭐 군대 저 훈련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빰빠라는 게 있어요. 빰빠라 아세요? 빤스바람에 화장실 앞에 집합이야. 한여름에 밤9시에 조모를 딱 취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 5분 이내 A동 화장실 뒤쪽으로 빤스바람에 집합. 그게 빰빠라야. 그러면 9시 돼서 한 9시 반쯤에 런닝구 빤스만 입고 화장실 뒤편에 가 있어 봐. 그날 모기들은 할렐루야를 하고 날라오나.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빤스바람에 차려 널종시 하다가 양팔을 든다. 실시. 왜 양팔을 들어? 요 보들보들한 살 밑으로 모기들이 그냥 자글자글하게. 그날은 모기가 포식하는 날에 이것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단체로 와서 이러고 벌려주고 있으니. 아휴. 그 모기를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지. 잡았더니 옆에 있는 이 스님이 나한테 유민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넌 왜 이렇게 잔인하니? 뭐가 잔인해? 그 피 봐라. 그 피가 누구 피야 지금? 내 피인지 네 피인지 몰라 지금 누가 알았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돌아가신 조상일 수도 있다네. 너도 나중에 모기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이게 머릿속에 의식 속에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세상에 이런 멍텅구리도 없는 거예요. 먼 다음 세상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있는 나라와 지금 이 세계, 예수님이 정확히 성경이 아니면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차원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다 들어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미 주께서 계획했던 건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응이 뭐예요? 응이 뭐예요? 완성하게 하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포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대속주, 속죄, 속량,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려 하셨던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런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빈틈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다 이루어진 존재야. 다 이루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좀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나는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 다 모든 자격을 다 이루어 놓았어. 예전에 뭐 어디 어린 뭐 공원 이런 데 가면 파란 띠인가 뭐 이런 거 하나 일일권에서 일일권 하루 다 완전 자유이용권 이거 하나만 차고 있으면 그 안에 오만 다 돌아다녀도 돼. 다 돌아다녀도 돼. 이걸 잘 모르면 갈 때마다 얼마예요? 얼마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린이 대원도 가본 적이 없어.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몰라도 돼. 어쨌든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프리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그 어린이 공원에 모든 타는 놀이기구 이것만 갖다 대면 다. 그건 뭐냐? 자유하다는 거지. 마찬가지.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격 구별을 다 이루었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돼. 그게 우리의 프리패스야. 넌 어떻게 여기 왔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찬송이 그게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용납하셨어.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주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는. 성경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범한 그것은 네 생명으로 갚아야 돼. 그러면 이 지구생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지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김신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은 자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유하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뜬금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말했는데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 다음 절 보면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면 황금마차와 백마를 타고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쳐서 점령하고 이 땅에 화려한 왕국을 세우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지날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와서 가장 초라한 죄인을 제물로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했잖아요. 초라하다, 초라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볼품도 없고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는 것 같고, 그러나 그가 우리를 대해서 징계를 당할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며, 초라한 메시아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로 인하여 그의 죽음으로 부활로 완성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려면 뭐 해야 떠나요? 죽어야 떠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려면 어떻게 떠난다고요? 죽어야 떠난다. 나는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지금 화성에다가 인류를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대로 환경이 오염이 되고 또 언제 어떨 때 뭐 핵폭탄 가진 놈들이 많아갖고 혹시라도 서로 잘못 생각해서 아니면 사고나 실수로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면 인구가 어떻게 팽창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달나라라든가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사람이 살만한 데가 가만히 보니까 화성 같다는 거예요. 화성에 우주선을 가지고 탐사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주하기 전에 우주 여행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화성에 여행을 가고 싶다. 비용이 얼마일까요? 5억.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억이면 미리 신청해 놔. 그래서 화성에 한번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분 참 신기한 세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잘하면 몰라 또 우리 세대 화성 한번 갈런지.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만 가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품 추첨을 해갖고 뭘 응모해갖고 한 사람 정도는 공짜로 태워준다 뭐.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 이벤트 흥행에 성공하고,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까짓 거 5억 뭐 하면서 갔다 올 수도 있지. 지금 이제 화성 정도가 아니에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이 별들에 계속 찾아갖고 물이 있고 공기 있고 뭔가 사람이 살만하게 해주시면은 움직여 보려고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린 뭐 거기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이 우주 바깥에 이거 언제까지 이 몸을 입고 있겠어요? 이 몸 이거 아까도 웬 할머니 내가 보기에 한 90대신 것 같다. 사람이 90쯤 이 몸을 쓰면 몸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휴, 날씨가 추워도 아프고 날씨가 좀 풀리려고 그래도 아프고, 이게 자는 것도 쉽지 않고 옷 한번 입으려도 막 이게 나이가 먹으면 뭐가 제일 힘든가 그랬더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 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은 젊은 거야. 여러분 젊은 거예요. 아니 운동 같은 거 하고 나서 저녁 뭐 먹던 거나 하고 나서 목사님들께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느 목사님은 일어나려면 어금니를 깨면 돼. 소리 안 내려고. 근데 저도 운동하고 한참 뭐 먹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이 무거워.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나이를 먹으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겠구나. 앉았다 일어나는 걸 잘해야 돼.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잘하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 일어나다가 허리 폈어. 일어나다가 허리 핀다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 육신의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놓고 갈 때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다음 절 볼게요.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빛으로 자꾸 와야 환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도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싸움. 어둠은 자꾸 우리를 끄집어 가려고 하는 거고요, 빛은 우리 자꾸 빛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찬양이 그래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한 열흘만, 열흘도 아니 한 일주일만 뭐 성경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찬송이고 뭐고 딱 끊어버리고 어디 가서 한 일주일만 놀다 와보시오. 어떨 것 같아요? 영이 죽어. 영이 죽어요. 참 묘합니다. 영이 죽고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요. 은혜도 없어지고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은 근육과 같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생활화돼야 돼. 습관화돼야 돼. 그건 뭐냐? 빛 안에 있으면 늘 화나는 것과 같아.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빛으로, 빛 안으로 와서 빛 속에 살다가 결국 천국은 빛이에요. 빛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